누가 왕 앞에 경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가? 누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뭐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뭐 천사들의 노래도 있었고 목자들의 경배도 있었는데 마태는 대신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왕, 그리고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할 뿐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많이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게 점성술로 점도 치고 그리고 기륭을 이어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며 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별을 방향을 정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궁전이 있었어요. 이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났겠죠. 그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동방 박사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전에 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그냥 동방 박사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정말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의미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표현을 보면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 성경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만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이곳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뭐 수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별을 보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마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녁에 움직였겠죠. 그리고 그 길은 광야 길을 걷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함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동방 박사들이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떻습니까?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특별히 이 겨울철 따뜻한 전기장판 하나 있다면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쉽지 않더라도 때로는 세상의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동방 사람들이 태어난 유대인들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헤롯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지금 뭐 자식을 낳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누가 태어난 일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혹시는 뭐냐면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인가? 혹시 그 일인가?라고 생각했겠죠.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계승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 아브람 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표현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상황인데요. 근데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람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사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죠, 알고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전혀 모르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먼저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헤롯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알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도 알았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들이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인용한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면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고, 그리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이 있다면 아마 기뻐하며 나도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최소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서도 이들은 왜 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기에 반겨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왕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대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아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아는 거에만 멈췄던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과 성경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정죄와 판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는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비록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에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헤롯은 다른 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물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이고자 한 것이죠.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감춘 채 속이고 있어요. 왜 헤롯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 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을 때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의 정보를 힘입어서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인 것이죠. 헤롯은 메시아 탄생에 태어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욕망과 정욕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들어도 관심도 없고 믿지도 못한 것이죠.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욕과 욕심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보면 내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둔해졌다라는 표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표현인지? 배에 기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욕과 욕심의 기름에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감동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결국 이후에 헤롯은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정말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살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가요. 처음에는 마음에 불편하죠. 내가 이런 욕심을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불편함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을 죽이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결국 붙잡혔을 때는 생명을 죽이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삶에 왕자를 움켜쥐고 있는 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편한 소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불편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 마음의 우둔함을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경배드림으로 은혜로 채워 나가야 할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 마음의 우둔함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함으로 은혜로 날마다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조물로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고 기뻐하다 두 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정말 기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이 기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정말 기뻐하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표현?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개 기쁨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어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왕에게 맞는 선물입니다. 이 경배는 빈손으로 드리는 형식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이 건강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갖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히 왕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릴 때 비로소 성탄의 기쁨은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사건이 자신들의 사건이 되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염려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부족함이 있는 이방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간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더라도 내가 성탄의 기쁨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함으로 경배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엎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들 앞에서 하는 공연과 찬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공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공연을 할 때 걔들 뭐 하나라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경배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